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위선자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닌 인격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오래된 사진 같은데 왠지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제 어릴 적의 사진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8, 90년대 한국 교회 안에 참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기도를 통해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 많이 접했고요. 교회 어디서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원 기도, 산기도, 또 철야 기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저 흑백 사진처럼 저 시대를 살았던 건 아니고요. 저렇게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 또 많은 권사님들 모습들을 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중고등부 학생 때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학생들과 함께 그 강대상 앞에 방석 하나 놓고 밤새 기도하고 졸면서 철회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느 종교에나 이런 기도의 모습은 다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죠. 언젠가요? 수능. 네, 모든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그날. 근데 보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 천주교, 무속신앙,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어사 방문수의 합격다리 뭐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름 적어서 쫙 정말 간절한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토록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이렇게 드리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간절한 마음,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같을 텐데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하면 제 안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태국에서 사역했던 첫 해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길을 가다가 탐분하는 한 여성을 봤습니다. 탐분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공양 같은 건데 탁발승려가 매일 아침 다니면 먹을 것을 주고 또 축복을 비는 매일 아침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제 눈에 띄인 것은 그 바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정말 예쁘게 잘 차려입은 한 여성이 신발을 벗고 그 더러운 길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안타깝게 그 사진을 못 찾았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제 안에 선명합니다. 마치 그 장면만 시간이 멈춘 듯이 그 바쁜 사람들의 움직임 가운데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그 엄숙함과 경건함. 그래서 아직도 기도하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모든 종교에,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기도를 마치시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이미 그들 안에 기도의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굳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한단 말이죠. 아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들이 기존에 드렸던 그 기도와 어딘가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당부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모습으로 위선자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개역개정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고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연극하는 사람이 그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그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어떤 사람이죠? 무대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연기하는 사람을 뜻하죠. 위선자의 기도 역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이고 거룩한지, 또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장로님들 목소리 톤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뭔가 엄숙하고 거룩한 그 목소리 톤, 평상시 사용하지도 않는 그 미사여구 사용하시면서 그 장엄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자의 기도라 할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실 줄로 생각한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빈말을 되풀이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선자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다면, 이 이방인의 기도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의 감동을 얻고자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의미 없이 빈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기도, 뭔가 말을 많이 해야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헛된 반복을 많이 할까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길게 울부짖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만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살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양쪽에 제단을 쌓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정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가려보자 라고 하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1시간, 2시간, 6시간 계속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몸을 그으면서 기도합니다. 신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자신을 희생하면 이렇게라도 신이 응답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헛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1000번째 기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기도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안에 나의 희생이 있으면서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관심 갖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말에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닐까.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아버지가 자식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만 정말 자신을 희생시켜야지만 비로소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큰 착각이자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위선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꼭 골방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상황.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만 오롯이 바라보고 그 사람과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다 사용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너는 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곳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상황에서만 너는 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골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드리는 1대1의 그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사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대화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지점이죠. 다른 종교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 자신의 원함을 간절히 바라거나 아니면 신의 마음을 달래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내 원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화는 기계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대화가 어려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벽이 쳐지는 것 같고 대화하기 참 힘들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주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툭툭 끊거나 아니면 자기의 말만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막 이렇게 넘쳐 오르다가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좀 지치죠. 대화했다라는 느낌보다 뭔가 훈계를 들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말하지 않죠. 또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떼쓰는 거, 자신의 감정만 막 쏟아내는 것, 이것도 우리가 대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인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나누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기도, 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원하는 말만, 내 감정만 혹시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적하거나 하나님께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이 일이 중요합니다. 이 일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이거 급합니다. 이거 빨리 해주세요. 왜 그대로인가요? 하나님, 혹시 잊으셨나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급합니다. 하나님, 추궁하고 독촉하고 더 나아가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구할 거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인격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원, 간구를 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상황과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모습이고, 또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이러한 간구와 함께 하나님과의 대화, 즉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앞에 솔직히 대답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예, 주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정말 이렇게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왜 기도하는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원함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물어보시죠.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니? 예수님은 그 답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나의 상황과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원하는 바만 쏟아놓고 내 감정만 쏟아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이렇게 답하며 기도를 마치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자가 아닌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저 역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주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 8번에 걸쳐서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유익에 대해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실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언제 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데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종교의 기도가 나 자신의 원함,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향이 맞춰졌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가치관이,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부가 변화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재밌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써 보낸 그 편지를 담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지 그 자세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을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원수라고 말하는데,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 환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머릿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알고 계신 하나님, 즉 진정한 그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면 그 순간 우리는 궁지에 빠지고 만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그 방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는 그 이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게 악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악마가 정말 두려워하는 기도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인식과 그 이해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진실되게 드리는 그 기도를 악마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원할 때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 진실한 만남을 주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게 될 텐데, 위선자의 기도, 또 이방인의 기도를 이제는 버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